8장부터 10장의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제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이제 운영할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죠. 자, 8장부터 10장의 위치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와 그 임재를 섬겨야 될 제사장 복장이 출애굽기 25에서 40장에 설명된다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용서된 것과 진배 없는데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아와서 와서 죄인 거 인정한다면 용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와 나는 같이 밥 먹는 그 친밀함까지 이제 갖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가 주어졌는데 그 제사 제도를 운영할 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8장부터 10장은 바로 그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죠. 제사장 제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출애굽기 29장 43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의 맥락이죠.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사람과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는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 중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 제도가 지금 시행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시작과 끝과 19장 가운데에서 세 번 이제 얘기하는 마태복음 내용인데요.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과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속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40장과 딱 만나는 자리고, 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8번째 날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큰 아들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불이 아닌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법이 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함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방식으로 해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는 거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한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8장 9장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물을 태웠다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들을 태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레위인의 역할은요,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역할, 신약의 레위인은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의 역할 첫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과 정결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옷에 어떤 곰팡이가 났다면 이것이 부정한지 정한지, 건물의 벽에 어떤 곰팡이가 났을 때 이것이 부정한 건지 정한 건지, 부정하다면 어떻게 다시 정하게 돌아오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해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정함을 목숨같이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한지 부정한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쳤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은 세상은 안 들키면 되는 것에 다 걸려 있어요. 솔직히 요즘 한참 시끄러웠던 것이 새로운 개각을 하면서 국가가 장차관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깨끗한지를 막 별의별 군데를 다 쑤시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집을 많이 사둬서 투기했다느니부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일일이 검증한다고 꼬집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그 검증위원들 먼저 그렇게 검증한 다음에 그 검증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압적으로 장차관이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고, 지금 여당이 야당이 돼도 똑같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기준은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은 거고, 너는 내가 이제 쑤실 수 있는 자격이 됐으니까 막 쑤셔봐가지고 걸렸으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쓸말은 아니지만 개 쪽을 줘가면서 사퇴하세요! 그래서 사실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그걸로 해서 있느냐를 따져보면, 사실 국회의원 지금 그 사람들 중에 1%에서 10% 내에만 사실 여전히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우리의 제사장적 기준은 하나님 임재 앞에 살기 때문에, 코람데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리면 되는 문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선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 무엇이 선한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인 거예요. 말씀 자체를 세상에 가르친다라는 의미보다도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이러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다면, 이것이 실패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세 번째의 제사이고, 그것이 지금 1장부터 7장에서 말했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별하는 공권력적인 재판을 통해서 옳음을 옳음으로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역할이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아론에게 축복 기도문을 주셨어요. 축복 기도문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얼굴빛이 그들에게 향하여져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의 핵심은 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가 용서되는 장소인 성전을 돌보는 일, 관원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일,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로 있는 일, 다윗 시대 이후부터 생겨났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와 레위인의 찬양할 수 있는 전문가들 세운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저는 이게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왕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상황 때부터, 성막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왕에 의해서 주도되는 예배가
이제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귀족적인 예배. 요즘으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가대의 그 솔로이스트는 전공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한 봉사자들은 목사들처럼 그 교역자들 빼고는 다 자원봉사였는데 유료봉사가 되는 직이 바로 이 성가대 쪽이거든요.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솔리스트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끝나고 예배가 안 끝나는데 쓱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 설교 시간에 오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전문적이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허례의식적인 예배로 흘렀던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저는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그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정비되어졌던 화려한 예배가 진짜 그 음치가 부르는 찬양만 못하는 중심이 담기지 않는 예배로 흘러가게 했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는데요. 이것은 사담이었고 어쨌든 뭐 그런 역할까지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적 역할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있음으로 이 땅에 오름이 알려지고 그가 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가 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고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직분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싹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성전이라고 하는 제가 그린 도표인데요. 여기에 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불의 표시를 4번 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 불의 표시가 더 있어야 되지만 제가 너무 남발하지 않게 해서 4개만 그렸어요. 여호와와의 언약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늘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주신 언약의 사건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것이 딸려 들어가 있는 거죠. 레위기가.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그가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드리는 제사를 다 받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증상을 보여줬는데 불을 떨쳐 주신 거예요. 다 태워버렸죠. 이 성막이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쫓겨나요.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전에 동일하게 불이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라가 2개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 제단입니다. 이 엘리야 제단은 솔로몬 성전과 성막에 떨어진 불과 동일한 불로서 그들이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불이 떨어지는데 이게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 위에 불이 각 사람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 외에 불이 떨어진 사건 몇 건이 더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에서 다윗이 번제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사무엘서 마지막 24장,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불이 떨어지는 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은 이 불을 의미하는 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50부장들을 2번 태워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부터 온 불이기도 해요. 이런 식의 자잘한 불이 더 있긴 한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인증했던 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장막, 솔로몬 성전, 엘리야 제단, 오순절 성령 교회 공동체에게 임한 불인데요. 성막이 완성되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아론과 솔로몬의 기도 위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야 제단 때에도 엘리야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들은 전심으로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때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나는 너희 예배 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 죄가 용서될 거다. 너희 죄가 용서되니까 너와 나는 친하게 지낼 거다. 너와 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너희는 안식을 누릴 거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불이 오늘 레위기에서 떨어진 거죠. 자, 11장부터 15장은 부정해졌을 때에 정결케 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태어나도 부정의 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다니다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만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정하게 돼요. 그 일상의 삶에서의 부정함을 정결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장부터 15장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11장에서 15장에 보면 그 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씻음과 세탁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정결케 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의료 보건적 측면에서 좀 이렇게 씻고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먹거리, 다른 옷을 입는 것, 다르게 시간을 쓰는 것, 다르게 관계하는 법들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6장까지 하고 레위기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면 땅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 더럽힘이 성소가 있는 곳까지, 지성소까지 밀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이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슨 청소기, 그죠? 요즘 V10이 나왔나요? 예. 하는 거예요. 예. 미세먼지도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래서 진먼지 지르기까지 칙 털어내는 저희 아내가 사고 싶어하는. 네. 네. 그런 걸로 지성소를 청소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지성소가 거룩해 되지 않는 거죠. 락스를 써서도 불가능해요. 예. 그럼 유일한 것은 뭘까요?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청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도록 죄의 오염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이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을 들여보내서라도 그곳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제사장도 그날 그 절차를 위해서만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얼마나 더러운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아시는데 한 달 정도만 그 청소를, 물걸레 청소를 안 하고 서재의 책꽂이나 이런 데를 놔둬보시면 한 달만 지나도요,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한번 싹 하면요, 이 먼지가 어디서 왔지 할 정도로 싹 쌓였습니다. 1년 내내 먼지 청소를 안 해요. 다이슨 갖고 못 들어가니까. 1년 내내 먼지가 쌓이는 곳입니다. 쥐나 이런 것들이 사리 분별 못 해갖고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거기 누워있으면요, 그냥 1년 내내 거기서 썩는 장소예요. 지성소는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지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러우냐면요, 청소한다고 피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 피가 거기서 다 썩겠죠. 파리가 윙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요,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청소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날이에요. 지성소 청소하는 날. 그 지성소가 청소되고 하나님이 안 떠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만으로 백성들은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구나. 안 떠나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안심하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을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은혜를 확신하는 날로서의 용서의 날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지성소 청소하는 날입니다. 성전 정화죠. 지성소는 성소 장막텐 안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맞대어고 있는 그곳인데 이것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특별히 이 법궤가 움직여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는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출입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요. 아론 대제사장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 들어와야 되고요. 수송아지 속죄제물, 수양으로 번제물을 아론은 드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고요. 거룩한 옷, 세마포 속옷, 고이, 띠, 관들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죠. 아론의 정체성이에요. 제사장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되고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도록. 이게 이제 지성소의 출입 방법인데요.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을 위한 속죄도 이루어지지만 백성들을 위한 속죄도 이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양을 하나, 염소를 2마리 뽑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염소입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래서 뽑힌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요. 죄가 완전하게 떠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둘을 선택해서 제비를 하나 뽑아서 데리고 가서 광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죄를 떠나보냈는데 얘가 집 찾아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써있기는 무인지경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사장들이 이렇게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돌아오지 않도록. 귀소 본능이 있어서 죄를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로 보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대속죄일의 규례는 7월 14일 날 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절기를 따로 안 다룰 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서양이 가을 학기로 시작해서 한 해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추수 때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축제가 있죠. 무슨 축제일까요? 장막절입니다. 종교력으로 장막절인데 이것을 농사력으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표현해요.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7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1월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해서 한 해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1월에 새해가 시작하는데 실제 그들의 문화와 삶에서는 7월이 새해였어요. 우리가 신정 구정 세듯이. 그래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왜냐면 고대 근동 사람은 다 이때가 새해고 유대인들은 1월이 새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 왕들 그 연대 계산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이유가 이 7개월의 차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러요. 새해가 시작됐다고 빰빠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임재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미는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 시작되고 7월 10일인데 14일로 되어 있네. 10일 날 대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부터 이 장막절, 수장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추수를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배우실 때 배우시겠지만 이 장막절 때 또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쏟는 건데 하나님 이때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내리면서 파종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이때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10일이에요. 이때는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괴기든 똑같이 합니다. 속죄하여 정결케 해야 하는데 이때를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영원한 규례고요. 그래서 이때 속죄를 하게 되는데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하고요. 자신과 백성의 회종을 위하여, 자신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일들을 하는데 1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진행 과정은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준비하고 물로 씻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사장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세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한 속죄를 드려서 송아지를 잡는데요. 이때에 향로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년 한 번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1년 이 하루 들어간다는 의미고 3번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 째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두 번째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 뿌립니다. 법계 동쪽에 뿌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시 한번 지성소로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지성소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또 동편에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과 성막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그 잡았던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단을 위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를 이 제단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는데 거기에다 바르고 또 단 위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세를 위한 염소를 취해서 안수하고 데리고 가서 무인지비경으로 이제 그를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아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뒤처리를 이제 빨기도 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버릴 것을 다 버림으로써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성소에 피를 뿌렸는데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그 마음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이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피를 지성소에 뿌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뭐 하트인지 마인드인지는 뭐 나중에 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 히브리서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예수의 탁월함과 그로 인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10장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니까 그 자격을 얻은 자로서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의 제사의 삶, 그 예수의 탁월함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다루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탁월하신 예수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격을 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일기와 같은 예배의 책이에요.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의 탁월함으로 확인하고 그 예수가 영문 가운데 질고를 지고 나아간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게 삶의 예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기억하려면 탁월한 예수, 그리고 그 탁월한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구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0장 18절까지는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가지고 설명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탁월한 그들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예요. 이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도를 중심으로 예수의 탁월함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의 예수의 아주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직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대제사장 부분을 좀 띄어서 설명했어요. 4장부터 7장 28절까지인데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탁월한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과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약보다 신약이 얼마나 더 탁월한지, 구약의 제사 제도, 구약의 제사로서 드려지는 제사장 직분과 제물보다 얼마나 탁월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이 제물로서도 더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거죠.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구약의 성막보다 더 탁월하신 하늘의 본 성막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도적 측면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사역적 측면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한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그러므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배도하지 않고 박해 가운데 계속 뚫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갔던 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10장 25절부터 11장 40절까지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구약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허다하다 라고 하는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3장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 그 믿음의 삶을 살자. 그 믿음의 삶을 탁월함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요. 일종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을 방열 구조라고 하는데요. 수레바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옛 언약보다, 성막과 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탁월함의 비교 대상이 유대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better, 더 낫다. better. 혀를 굴리면 better. 그래서 낫다, 더 낫다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된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낫다라고 계속 이런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원독자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독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버리기는 어렵고, 지금 박해는 예수 때문에 나가니까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도자들, 기독교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히브리 저자는 얘기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배도야.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온전한 구원이 없어. 이건 다 그림자이고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왜 그 부족한 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안 돼라고 하는 원독자들의 배도의 상황,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배도의 상황에 대해서 설득하려다 보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고 기독교의 더 나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을 통해서 안 돼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논지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도들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레위기가 이해되어야 하고, 또 레위기가 잘 이해돼서 히브리서가 잘 이해되면 히브리서적 해석을 통해서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레위기에 나온 그 제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구약 공부하는데 신약이 쑥 들어온 이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꼭 봐야 되는 것이 5번의 경고입니다. 계속 경고예요. 그 경고의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교로 데려가는 것은 배도다. 그래서 후원 후 타락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범죄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명확한 경고가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다시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여기 있고 닷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경고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요. 너희는 이미 확실한 구원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는 이미 확실한 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배도하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로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 박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배도가 일어날 만한 강력한 박해가 언제 있었겠는가? 이게 이제 AD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고 68년에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바로 64에서 68년 사이에 일어났던 박해 상황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배도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유대교가 중요히 여겼던 첫 번째 가치죠. 선지자들은 옛적에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마치 퍼즐처럼 부분적으로 설명했다면, 지금 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All thing,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잖아요.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받고 승천해서. 그는 창조주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장 성육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와 진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서스테인합니다. 붙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사계절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운행자. 그는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2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첫 번째 의미,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진 상속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을 버리는 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옆을 떠나시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잠깐 떠나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우리가 다 죽을까 봐.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를 죄를 짓는다면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75억인지 70인지 68억인지 어쨌든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하루에 70억 개의 죄를 목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수백억 개의 죄를 매일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엄청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딱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을 때마다 손가락에다 손가락을 여기다 구멍에 넣으면서 여기 보시라고. 여기 구멍 뚫렸다고. 여기 보시라고. 여기 나 상처 보이시지 않냐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하나님 앞에다 이거 들이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계셔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잠깐 갔다 오면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옆에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 이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 삶 시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참아주겠는데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을 못 참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전능하신 위에 인도되어지는데 그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예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의 탁월함은 이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중보자여 주권자이십니다. 이러니 이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겠어요? 천사들 통해서 부분적으로 한 얘기를 따라야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그 내용은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게 누가복음에 대한 표현인데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은요. 토라, 너비힘, 선지서 그리고 크투빔에서 성문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맨 앞에 이니셜을 붙이면 타나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타나크, 토라, 너비임, 커투빔 이 세 개가 구약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통해 나에게 말했다 이 말은 구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유대인들을 다 이겨먹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했던 말도 다 예수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자신이 본인이 와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 미친 짓이죠. 예. 두 번째,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율법을 써주셨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천사는 사역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죠.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일 뿐입니다. 딱 일꾼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는 창조주예요. 연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홀은 영원할 것입니다. 왕의 그 홀이죠. 그래서 그는 다스리는 왕이고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 그런데 천사들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냐? 무식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를 얘기하는 중간에 경고를 한번 해요. 너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천사를 위한 걸까? 사람을 위한 걸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뒷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인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옆 사람의 것을 좀 들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되어 죽음을 끝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창세기 15장 할 때 배웠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인데,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냐면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위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건 안 된다라는 게 경고예요. 천사들의 숭배를 받는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어요. 시편 8편인가요? 창조시를 얘기하면서 그 시편을 인용해야 하는데, 그 시편은 제6일의 사람 창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유케 하신 예수의 그 가르침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수와 비교할 때 예수의 탁월함과 그 탁월한 예수의 사역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지금 경고, 첫 번째 경고가 이 천사와 천사 얘기 사이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경고는 모세 얘기와 여호수아 얘기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탁월한 사역을 하신 이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건데, 모세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세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더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나라와 안식을 버리고 그 모자란 옛날의 그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되돌아가는 건 얼마나 바보냐라는 논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마음을 완악케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첫 세대처럼 하지 마! 그건 안 돼! 라는 메시지로 히브리서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4장부터 7장은 사역적 측면에서 특별히 제사장직, 대제사장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설명할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멜기세덱 얘기와 멜기세덱 얘기 가운데다가 이 제사장직 얘기를 딱 경고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과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설명될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그분.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보면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설명을 했는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제 대조했어요. 아론의 제사장직은 사랑 가운데 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승천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해진 거죠. 예.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은 택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말씀하신 이의 뜻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얘기했던 말씀대로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아까 대속죄일도 받지만 자신도 연약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 죄가 없는 분이에요. 탁월하죠. 자기도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나는 똥 묻은 개고 너는 오히려 겨 묻은 개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다. 이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용납할 수 있는 이유라면 예수는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모습이 되어봤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능히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옛날의 성경, 개혁 성경에는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 마치 겟세마네 기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장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의 성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다운 거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는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의 탁월함과 그것을 좀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 가도록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게 중요해요. 온전히 구원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그들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예수님 오신 분부터 폐하여졌다면 예수의 제사장 직분은 폐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입니다. 이들은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로 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고요. 이들은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세워져야 되고 해서 수요가 많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전문성은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2000년 넘게 제사장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이걸 할 수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이들은 레위 계통은 드려야 했다면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단번에 드려서 그 제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 이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자신들을 위한 제사가 필요했고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분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 제사장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있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의 이 제사장 직분을 알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과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옛 언약, 구약보다 더 탁월한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원판을 읽는 게 좀 더 낫겠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좀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겁겠지만 그래야 다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빠르게 하니까요. 나중에 성경 읽으시면서 참조하시고 PPT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대요. 옛 언약을 세워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사랑하겠다고 결정해서 주신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네 남편이었어. 근데 네가 다른 놈 찾아갔어. 보통 남자들은 이럴 때 정신줄을 놓고 막 칼부림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정하신 게 있습니다. 더 사랑해주겠다. 더 사랑할게. 집 나간 아내를 오히려 더 사랑해서 더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돌판에 써줬어요. 돌판은요, 수세미로 아무리 이렇게 닦아내도 다 닳지 않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 이렇게 해야 닳아서 글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라고 돌판에 써준 건데 그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마음에다가, 고린도후서에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다 성령의 펜슬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잊어먹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를 알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속죄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는, 죄를 완전히 잊어먹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더 탁월함이죠.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라는 거고요. 9장부터 10장은 더 나은 성막, 더 나은 제사입니다. 두 종류의 장막, 성막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막이라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성막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막은 원형이고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고 창조한 것이 아닌 더 온전한 성막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참 것이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속죄일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모세가 산에서 지시함을 받은 거고 세상에 속한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9장 9절. 이것은 이 제사로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 유효기간은 예수님 올 때까지만이에요. 개혁되어져야 하고 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대속죄일 같은 날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속죄가 얼마나 더 온전하겠냐는 겁니다. 또 재물적 측면에서 그래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모세의 율법대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세워지는 건데 해마다 다른 것, 대속죄일마다 다른 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폐하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물됨은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고 한 영원한 제사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여서 이걸 통해서 하나의 제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탁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
성막에서의 드려지는 제물이나 제사 제도가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막에서 대제사장직으로 예수의 제물됨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영원한 속죄이고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케 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고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새 언약의 중보로 더 좋은 제사장직문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하늘 성소에서 예수의 죄 없는 온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드려지는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완전하고 단회적이고 온전케 하며 그 효력은 확실하고 그 효력은 영원성에 이르는데 왜 이것을 버리고 온전케 할 수 없는 매번 드려야 하는 그 제사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구약이 신약을 이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레위기의 제사법을 알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설명 듣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히브리서 말하는 사역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탁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율법으로는 거기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로는 제사와 황소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반복적으로 표현한잖아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Let us, 우리 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서로를 돌아보자.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게 소위 제가 제사법 얘기하면서 산제사의 삶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 산제사의 삶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부터 10장이요. 죄송합니다.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예. 이게 우리가 봤던 16장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속죄도 해야 되고 예, 피를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신약의 예배에서
정성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많이 가르쳐요. 봉투에 미리 넣어야 되고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해야 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전에 유튜브에 떠들었던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큰 미국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데 거지, 아주 더러운 거지 모양을 하고 그 교회 갔더니 천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무시를 당하고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다음 주간에 봤더니 그 거지가 멀쩡한 옷을 입고 담임 목사 다 부임한 거죠.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넌 저기 가라 여기 가라, 너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가 아무리 거지여도 죄인이어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어도 더러워도 냄새가 나도 악행을 행했어도 예수가 나를 정결케 했고 나는 그 예수의 보좌로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만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담대함에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속이든 거기든 깨끗하냐 더럽냐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담대함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절대적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담대함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장들이나 절차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지 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 휘장 너머가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룹이 수놓져 있어요. 이 시은자 위에도 그룹이 둘이 수놓아져 이게 조형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 뭘 의미하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가면서 그룹이 화영검을 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선이에요.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라면 이것은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지성소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밥하면서 설교하세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밥이라는 게 background of Bible이거든요. 성경의 배경을 보시면서 설교하세요, 이런 책인데요. 목사님 밥하면서 설교하세요. 그 책에 보면 이 예수 시대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휘장이 어떤 휘장인지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휘장을 제작할 때요, 24개의 실로 꼬여진 72개를 섞어서 이게 만든다고 해요. 휘장의 두께는 9.34cm. 천의 두께가. 근데 이게 그냥 천이 아니라 실로 막 꼬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M16 같은 총으로 쏴도 뚫지를 못하는 엄청난 두께입니다. 휘장의 길이는 22.4cm, 넓이는 22m, 11m. 휘장을 옮길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300명의 제사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무협지 소설에 보면 얼마나 그 내공이 쌓였는지 이렇게 하면 옆에 훅 쏟아지는 그런 내공의 칼잡이가 자기 모든 내공을 들여서 팍 쳐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휘장인 거예요. 이게 우연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종이 하나 찢어지듯이 쭉 찢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피를 뿌렸다면 우리는 마음에 이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씻음 바 되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산 제사의 삶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여서 뭘 했냐면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현장인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아 모두가 배고픔을 면하게 했고 필요들이 공급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재정과 율법 정신인데, 말세라는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를 공개하고 공급하고 평균케 하는 경제적 원리를 그래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인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해석해 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인데, 이 레위기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레위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민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